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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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3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말씀기에 온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늦은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 질문이 답이 오고 간 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4차원적인 영적 세계를 니고데모는 3차원의 물질의 세계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의 이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 세계의 물질적인 공간적인 이 3차원의 세계로 해석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으로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단체의 지도자로서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켰고,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600열세계의 이 율법의 조항을 지켰던 수준이 높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교인은 교인인데 이름은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명목상 교인이라고 여러분 이름뿐인 이런 명목상 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름뿐인 명목상의 교인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전도학에서 보게 되면 이 전도학에서는 학문적으로 E-O라는 개념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 영어 스펠 E는 복음 전도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이벤젤리즘의 E의 약자입니다. 이 E-E는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E-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E-2는 같은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E-2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밴쿠버에서 한국 문화를 가진 우리가 영어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전도학에서는 E-2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E-3는 타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선교하는 것을 E-3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E-O라는 이 표기 단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E-O는 무엇일까요? 이 전도학에서 E-O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표기의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목상의 교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학에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명목상의 교인들은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이 전도의 대상이지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께 속한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신앙의 2세대, 3세대에 해당되는 모태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이민사회의 특수성을 볼 때 교회 나오는 이유가 사업상에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으려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만나려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문화는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역사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어쨌든지 교회를 나오는 것이 100배로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바뀌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요. 둘째는 왜 이 전도학에서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냐 하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바렛과 토드 존스라는 분에 따르면 2009년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33%로서 약 22억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즉
성경대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대략 한 2억 6천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23억 명 중에서 약 10%인 2억 6천만 명만 거듭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숫자는 훨씬 이것보다 작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믿는 이 복음주의 교파에 속하였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지 2억 6천만 명 복음주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만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거듭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실제로 주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마침 버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버스 타려고 손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 때문입니다. 황당한 것이지요. 이 땅에서 거듭나는 기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를 놓친 후에는 죽고 나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처는 왜 전도학에서 회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명목상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성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전도학에서 해외 나가는 만큼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만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귀신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귀신도 지식이 있고요. 성경을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져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귀신도요 지옥의 실제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이 복음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귀신은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결단을 하지는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들 중에는 성경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주일날이 되면 나름대로 부모의 부탁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을 보려고 모임에 참석도 합니다. 그런데 명목적인 교인들은 귀신들처럼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귀신들의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믿음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자신에게 가장 큰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목상의 믿음으로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갈 수도 없고 거듭남의 뜻도 알 수가 없고 신앙적인 체험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지겹습니다. 잠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회자이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한 그 유명한 스콜존 목사님은 6가지를 가지고 내가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지 구별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오늘 각자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죄의 섭성을 멀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의 나쁜 스승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짓고도 마음의 죄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셀프 체크를 해보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가요? 둘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거듭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할 자이심을,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분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셀프 체크를 해보시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 번째,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생활에 힘쓰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로 난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거듭난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에 가셔서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몸부림치며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내처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 찹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라고 말씀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믿음의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믿음의 형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섯째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환난과 환경과 고통이 공격해도 믿음에 굳게 서서 마치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욥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섯 번째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 생활에 힘쓴다고 스폴전 목사님은 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 영혼이 더럽히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조심하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성결하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고 시간을 아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노력을 합니다. 항상 교만한 마음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 6가지 특징을 따라가는 사람이 거듭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6가지 특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질문해 보라고 스폴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6가지의 특징이 없다는 것은 명목상 아직까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명목상의 이름뿐인 교인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이 땅에 너무 힘들게 융통성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은 목사님들의 수준에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되 진정으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되 아무렇게나 영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값싸게 영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진실로 영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영접하는 자라는 말의 이 헬라어,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 쓰였잖아요. 그 말씀 헬라어를 보게 되면 호소이데 엘라본 아우톤이라는 이 헬라어의 정확한 해석은요, 그를 영접한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만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어떤 양과질의 많고 강함의 영적 실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가지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세를 갖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세는 얼마만큼 주님을 강하게 질적으로 진실되어 영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세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세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power to act, 행할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실로 주님을 강력하게 영접하였는가, 아니면 대충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세가 행할 힘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진실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여 믿고 계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십시오. 코로나 질병의 극성을 부리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중에서도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좋아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여 믿고 계신 분들임이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강하게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할 힘, 즉 근세를 강하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런 분인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성경 구절인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 되지요.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만 우리 주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억지로 되려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과 말로, 즉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둘째로 보게 되면 나의 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의 마음에 믿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에 이 로마 황제를 여러분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서, 나의 주님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때로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바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때 그 시대에는 사회 풍습을 해치는 자라고 따돌림과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는 그 시대에 재판관들 앞에서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경과 그런 현실을 알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알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로요? 입으로 시인하여 재판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그러면 사자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에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영감을 받아서 초대 교인들에게 보낸 13권의 서신서들의 말씀 가운데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 믿는 거 참 힘드니까요, 그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조용하게 그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을 대충 믿고 숨죽이면서 조용조용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모든 문자를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최후로 예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권고하였던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권고를 하다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병사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의 한 그 구절 안에서 말입니다. 경기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고, 농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농부로서는 이 수고와 땀, 경기하는 자로서는 열정과 최선, 전쟁하는 병사로서는 명령복종과 긴장감의 단어들이 저에게는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에서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과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말이에요, 막 저장해 놓는 그런 시대가 일반 농민들에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1년 농사를 못 지으면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요. 여러분, 검투사들이 경기를 할 때요, 지면 바로 죽는 겁니다. 병사들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싸움에서 지는 것은, 전쟁에서 지는 것은 죽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할 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침 유람선을 타고 유람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이 세상과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전쟁할 때의 이 전투의 무기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은 이렇게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 만든 그리스도인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편안한 시절이라고요. 지금 편안한 시절에 그냥 대충 명목상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요. 교회 출석만 하면 된다고요. 물론 출석하지 않은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것이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거듭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맹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타깝게 맹목상 그리스도인만 교회에 이렇게 발만 이렇게 교회 나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양적으로 교양을 쌓는 의미에서 교제하는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맹목상에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에가 이제 누에 꽃이 안에 있다가 그것이 터트려지면 훨훨 날아오르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거듭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길, 은혜의 길. 여러분 세상은 복잡다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길,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신비로운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이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섬기는 것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인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액팅 파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세를 행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목상 그리스도인에서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엄청난 말씀을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움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 땅에서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 우리가 섬길 때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액팅 파워의 역사를 일으키는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되게만 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